태백일사 사만광경본기. 태백산은 북쪽을 달리는 산으로 높게 비서갑의 땅에 우뚝 서 있다. 물을 뒤로 업고 산을 끌어안고 있는데 크게 둥그렇게 돌아 모이는 곳이 있으니 곧 대일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라. 세상에 전하기를 환웅천왕이 여기까지 순수하시사 사냥하시었기 때문에 그를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한다. 풍백은 천부를 거울에 새겨 앞서가고 우산은 북을 치며 돌아가며 춤을 추고 운산은 백건백 사람을 거느리는 지휘자의 상징으로 호위하였으니 대저 천재가 산에 임하실 때의 의식은 이처럼 장중하였다. 산 이름은 불암이라 하더니 지금은 또 완달이라 하니 그 음이 비슷한 바 있다. 뒤에 웅녀의 군이 천재의 신임을 받아 세습하여 비서갑의 왕검이 되었다. 왕검은 속어로 말하면 대감이니 땅을 관리하고 지키며 포악함을 제거하여 백성을 돕는다. 천왕은 나라 사람들의 뜻을 살펴서 저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부모는 공경해야 하며 처자는 보호 양육해야 하며 형제는 사랑하고 장로는 존경하고 어리고 약한 자에겐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묻백성은 믿어야 하느니라 고하였다. 또 의약 공장 축산 농사 측후 예절 문자의 법을 제정하고 땅을 하나같이 평등하게 하여 이로써 잘 교화시키니 멀리 떨어진 백성들까지 모두 서로 의심치 않게 되었다. 웅씨가 갈려져 나간 자의 소전이라고 있었는데 안부련 말기의 소전은 명을 받고 강수에서 병사들을 감독하게 되었다. 그의 환웅 아들 신농염제 신농씨를 뜻한다. 중국 사망 가운데 두 번째 황제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갈라져 나간 소전씨의 후예이다. 농사와 의약의 원조라고 불리운다. 은수 많은 약초들을 혀로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뒤에 열산 중국 호북성 수연의 북쪽에 있다. 으로 이사하였는데 낮에는 교역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였다. 소전의 고아의 공손이라고 있었는데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하였으므로 헌구로 유배시켰다. 헌원의 무리 황제 헌원을 뜻한다. 헌원은 국호이다. 중국 사기에 중국 사망오제가 이름과 나라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성씨라 하였다. 여기서 신농의 별고라 하였으니 신농과 황제가 동이족임을 뜻한다. 모두 그의 후손이다. 사와라 환웅 초기의 일이다. 웅녀의 후손으로서 여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단어에 책봉받아서 왕검이 되매 덕을 심어 백성을 사랑하고 영토를 차츰 크게 넓히니 여러 곳의 왕검들이 나와 특산물을 바치며 이로써 귀화하는 자 1000여 명을 헤아렸다. 뒤에 460년이 지나 신인왕검이라 하는 이가 있었는데 크게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비왕이 되었다. 섭정하신 지 24년에 웅씨의 왕은 전쟁하다가 붕어하시니 왕검은 마침내 그 왕위를 대신하여 구안을 통일하고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곧 나라의 인물들을 불러 약속을 세워 가로되 앞으로는 백성의 뜻을 물어 공법을 만들고 이를 천부라 할지니 그 천부란 만세의 강전이며 지극히 존중하여 아무도 이를 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사만으로 나라를 나누어 통치하시니 진하는 스스로 천왕께서 다스리시고 도읍을 아사달에 세우고 나라를 여시사 조선이라 하시고 이를 일세단군이라 한다. 아사달은 삼신을 제사 지내는 곳인데 후인들은 왕검의 옛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왕검성이라 했다. 만세가 상. 곰무리와 범무리가 서로 다투던 옛날 한웅 천왕께서 아직 군림하시기 전 묘하는 구왕의 하나였다. 옛적 우리 한족이 유목 농경하던 때에 신시의 가르침이 열렸다. 땅으로서 다스리기 위하여 적을 하나로 하고 음은 10거를 세우고 양은 무게를 만들고 충은 여기에서 생했다. 봉황성스런 왕이 출현할 때 나타난다는 성스런 새로서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을 뜻한다. 옛부터 동양의 상징적 동물 가운데 봉황은 동방족인 동이족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용은 서반족 즉 중국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중국 또한 왕들 중에 봉황으로 상징되는 왕들은 동이족이라 한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왕들 중 거의가 용을 상징하는데 사망오제는 봉황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은나라 모여들어 백아강에 살고 선인은 법수교로 오고 갔으니 법수는 선인의 이름이다. 사람과 문물이 어느덧 풍숙하였으니 때마침 이때에 자부선생께서 칠해제신의 책력칠해는 오행의 음양을 보태 오늘날의 일주일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을 만드시고
사막내문을 천패궁전의 층계에 진상하니 천왕께서 이를 칭찬하였다. 삼천궁을 세우사 그곳에 거하시니 공공 헌원 창일 대요의 무리가 모두 여기와 여기서 배웠다. 이에 윷놀이를 만들어 이로써 환역을 강연하니 대저 신지 협덕대저 신지는 고대의 문자를 주관하는 벼슬 이름 협덕은 그 관리의 이름이 적은 바로 천부의 유예였다. 옛날 한웅 천왕께서는 천하가 크다함을 아시고 한 사람이 능히 교화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시며 풍백 우사운사를 거느리사 곡식을 주관하게 하고 생명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며 병마와 선악을 주관하게 하고 무릇 인간 세상에 360여 사를 주관케 하시더란 책력을 만드사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1년으로 하니 이것이 바로 삼신일체의 윗어른이 남긴 법이다. 고로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세워 뜻을 펴는 기치로 삼았다. 그 글에 가로대 일신은 충에 내리고 성은 광명으로 통하니 세상에 있으면서 이치에 따라 교화하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고 했다. 이때부터 소도가 세워지는 곳마다 산의 평상의 웅상, 옛글에 의하면 진화족은 암컷을 뜻하고 동이족은 수컷을 뜻한다 한다. 그래서 중국은 고대에 자신들의 왕을 동이족으로 하였다 한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수치스러워하여 이것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을 보게 되었다. 산꼭대기에는 어디나 사방에서 온 백성들이 있었는데 동그랗게 둘러 부락을 이루었으니 내 집이 한 우물을 썼으며 20분의 1세를 냈다. 해마다 풍년이 드니 언덕과 산에는 곡식이 쌓이고 이를 즐겨 춤추며 태백환무의 노래를 지어 이를 전했다. 계속하여 치우시 BC 2707년부터가 있었는데 구야를 만들어서 광석을 캐철을 주조하여 병기를 만들고 또 돌을 날리는 기계도 만들었다. 이에 천하는 감히 그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때에 헌구가 굴복치 않으니 치우는 몸소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이를 크게 징벌코자 탕록에서 싸웠다. 탕록은 지금 산서성의 대동부이다. 싸움이 있기 전에 탕록이 경문을 만들어 82종당의 대인을 소환했다. 먼저 치우의 형상을 그려 분포하더니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게 하고는 가로되 그대 헌구야. 짐의 고함을 밝히 들으렸다. 해의 아들이라 함은 오직 짐 한 사람뿐으로 만세를 위하고 공동생활의 오름을 위해 인간의 마음을 닦는 맹세를 짓노라. 그대 헌구여. 우리의 삼신일체의 원리를 모독하고 삼윤구서의 행을 게을리하였으니 삼신은 오래도록 그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짐 한 사람에게 명하여 삼신의 토벌을 행하도록 하였으니 그대 일찌감치 마음을 잡아서 행동을 고칠 것이다. 자성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니 그대의 머릿속에 있음이로다. 만약 명령에 순응치 않는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진노하여 그 목숨이 제 목숨이 아닐 것이다. 내 어찌 두렵지 않은가? 라고 했다. 이에 헌구가 평정되어 복종하니 천하는 우리를 기둥처럼 여기더라. 때에 유의자가 묘향산에 숨어 살았으니 그의 학문은 자부선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나가다가 웅시군을 아련하니 웅시군은 나를 위해서 도를 말하라고 청했다. 대답해 가로되 도의 대원은 삼신에서 나오나니 도란 도라고 할 것도 없으며 그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라고 할 것이 있다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며 나타남이 있다면 역시 도는 아닌 것이지요. 도는 항상 같은 것이 없고 때에 따르는 것이니 이에 도의 귀함이 있는 것일라 나타남도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나니 이에 나타남에 귀함이 있는 것이요. 그 겉모양이 크지도 않으며 그 속이 작지도 않는 것이 도니 이에 감싸지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기틀이 있으니 내 마음의 기틀에서 볼 수가 있고 땅에는 모양이 있으니 내 몸이 모양에서 볼 수가 있으면 사물에는 주관함이 있으니 내 기의 주관함에서 알 수가 있음이라. 이에 하나를 잡아도 셋을 포함함이며 셋을 모으면 하나도 돌아감인 것입니다. 일신이 내려옴은 사물을 다스림이니 바로 첫일이 물을 낳은 이치요. 성품이 광명의 통함은 삶의 다스림이니 바로 지위가 붓을 낳은 이치요. 세상의 교화를 펴문 마음을 다스림이니 바로 인삼이 나무를 낳은 이치인 것입니다. 대개 대시에 삼신님은 삼계를 만드셨으니 물은 하늘을 본뜨고 불은 땅을 본떴으며 나무는 사람을 본뜬 것입니다. 물은 나무라는 것은 뿌리를 땅에 두고 하늘을 향하였으니
역시 사람도 땅을 밟고 서서 능히 하늘을 대신함이라 하니 임금께서는 오르시고 그 말씀이여 하시더라. 단군 왕검은 천하를 평정하시더니 사만으로 나누어 광경을 만드시고 곧 웅백달을 봉하여 마한이라고 하였다. 달지국에 도읍하였으니 역시 백아강이라 고도 불렀다. 마한산에 올라가 하늘에 제사하니 천왕께서 조서를 내려가로되 사람이 거울을 보면 그 곱고 미운 것이 저절로 나타난다. 백성들이 임금을 보면 그 치라는 정치에 나타난다. 거울을 보면 반드시 먼저 형체를 보고 임금을 보면 반드시 먼저 정치를 보느니라. 라고 하니 마한은 글을 올려가로되 거룩할 손 그 말씀이시여. 성주는 능히 대중의 뜻에 따르는 고로 길이 넓고 무능한 임금은 즐겨 독선을 쓰는 고로 길이 좁사오니 속으로 반성하여 게으름이 없을 것입니다. 고하였다. 단군 왕검 51년 천왕은 운사인 배달신에게 명하여 삼랑성을 혈구에 쌓고 제천의 단을 마리산에 만들었으니 강남의 장정 8,000인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다. 신유 3월 천왕은 몸소 마리산으로 행차하여 하늘에 제사 지냈다. 웅백다가 제위 55년에 죽으니 아들 노덕리가 즉위하였다. 노덕리가 죽으니 그의 아들 불열애가 즉위하였다. 이때가 단군부루 12년 임자 가을 10월이다. 명을 내려 7회의 책력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듬해 봄 3월 처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버들을 백아강에 심고 도정을 지었다. 병진년에 3일 신고의 비를 새겨 남산에 세우게 하다. 경신년에 도전을 일구고 기해년에 소도를 세우고 삼윤구서의 가르침을 폈다. 이에 치화가 크게 행해졌다. 단군가륵 제3년 불열애가 죽고 아들 두라문이 즉위했다. 을사년 9월 천왕께서 칙서를 내려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의 대보는 우리 마음의 중일에 있나니 사람이 중일을 잃으면 일은 성취되지 않는다. 물건으로서 중일을 잃으면 물체는 곧 뒤죽박죽이 되나니 임금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무중생의 마음은 오직 어두울 뿐이다. 전이는 통찰하여 골고루 한가운데에 서서 잃는 일 없게 할지며 그런 후에라야 마침내 하나도 평정되나니라. 유중유일의 도는 아비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애롭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성스럽고 임금된 자로서는 마땅히 의로워야 하고 신하된 자로서는 마땅히 충성스러워야 하며 부부된 자로서는 마땅히 서로 공경해야 할지며 형제된 자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지며 노소는 마땅히 순서가 있어야 할지며 친구된 자는 반드시 신의가 있어야 할지니라. 식신 공검 수학 연업계지 발능 홍익에 서로 힘쓰며 성기 자유계물 평등하면 천하는 절로 맡겨도 된다. 마땅히 국가의 대통을 존중하여 나라 법을 지키고 각자가 맡은 바 직책에 힘써서 부지런히 산업에 힘쓸 것이다. 나라에 일이 생겼을 때는 몸을 던져 오름을 따르며 힘껏 앞으로 나아간다면 만세의 무강한 나라를 이룸에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이는 짐이 그대들 국인과 더불어 절절하게 행하여 바꾸는 일 없을 것이라. 성현 모두의 지극한 뜻이나니 다 받들어 공경할 것인저라 하였다. 두라문이 죽었다. 아들 을불리가 즉위하였다. 을불리가 죽으니 아들 근위지가 즉위하였다. 이때가 단군 549의 을유년이다. 경인년에 정정 30인을 파견하여 선박을 살수에서 건조케 하였다. 곧 지난해 남해안이다. 임자년에 하는 명령을 받고 상춘에 들어가 구월산에서 삼신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왔다. 10월에 이궁을 모란봉의 중턱에 세워 천왕이 순수하다가 머무르는 장소로 삼았다. 3월이 될 때마다 마한에 명하여 열병하도록 하고 사냥하게 했다. 16일에 기린굴에 제천하고 조의를 하사하여 가관의 예를 행하였으며 가무백회 끝에 파하였다. 갑인년에 근우지가 죽자 아들 우루지가 즉위하였고 우루지가 죽으니 동생 궁호가 즉위하였다. 궁호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으니 두라문의 동생인 두라시의 증손 막연이 명을 받아 마한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무신년에 단군 우서하는 백아강에 머무르면서 명하여 밭을 나누어 땅을 주어 네 가문을 한 구로 만들게 하시고 각 구는 일승을 내서 향토를 지키도록 하였다. 단군 노을제 이민년에 막연이 죽었으니 동생 아화가 즉위하였다. 때에 단군 도예가 바야흐로 개화할 것을 결심하고 평등하게 다스렸다. 명을 내려 대시전을 대성산에 세우고 큰 다리를 대동강에 세웠다.
사물로 전을 삼아 경당을 설하여 칠해제신의 의식을 정하고 사륜구서의 훈을 강론하게 하니 환도의 문명이 번성함은 먼 나라까지 들려서 하나라의 왕근이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 정사년 아화가 죽으니 아들 사리가 즉위하였다. 단군 아한의 을묘년에 사리가 죽으니 동생 아리가 즉위하였다. 단군 고불제의 을유년에 아리가 죽고 아들 갈지가 즉위하였다. 갈지가 죽으니 단군 대음제의 무신년에 갈지의 아들 을아가 즉위하였다. 기우년에 탐모라 사람이 말 30피를 바쳐왔다. 을아가 죽고 단군 여울제의 신미년에 아들 두마케가 즉위하였다. 임신년 3월 16일 몸소마리산에 행차하여 삼신을 참성단에서 제사하였으니 하나라 왕 외임이 사신을 파견해 제사를 도왔다. 두마케가 죽으니 기축년에 아들 동로가 즉위하였다. 동로가 죽고 단군 고울제의 경호년에 아들 아루가 즉위하였다. 아루가 죽고 무오년에 동생 아라사가 즉위하였다. 이 해에 고등이 모반을 일으켜 개성에 운거하면서 천황에게 항거했다. 마한이 드디어 군대를 일으켜 이를 토벌코자 하여 홍성령의 경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천황께서 고등을 용서하고 우현왕으로 삼았다는 소문을 듣고 곧 토벌을 멈췄다. 을미년에 천황은 해성에서 욕살 서우여에게 선양하시고자 하니 마한은 이에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우현왕의 아들 색불루가 즉위하니 마한은 군사를 정돈하여 몸소 이끌고 나아가 해성에서 싸웠는데 싸움에 지고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BC 1285년 마한 세가하 단군 색불루가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힘을 계승하여 대병을 장악하니 진하는 스스로 무너졌고 나머지 두 한도 역시 이길 수 없어서 패해버렸다. 전제는 사람을 시켜 옥책과 국보를 전하여 제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세임금이 백악산의 도읍을 골라 세우니 여러 욕살들이 아무도 승복하지 않았으나 여원흥과 개철령 등이 명을 받아 저들을 설득했다. 이에 모든 욕살들이 빠짐없이 따르게 되었다. 병신원년 정월 마침내 녹산에서 즉위하니 이곳을 백악산 아사달이라고 한다. 3월에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 아사달에 사람을 보내 옥책과 국보를 전함으로써 전제의 왕위를 선양케 하였느니라. 이제 이름을 세습하여 존귀함을 칭한다 하더라도 나라의 산천은 이미 그 이름이 장부에 실렸고 제천의 예는 마땅히 나라의 법에 정한 바니 남용할 일이 아니다. 반드시 예 신뢰를 따를지니라. 이에 성실하게 공경을 다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마땅히 제사를 환영하여 이전의 제물들을 골라 삼가 신의 영역을 깨끗이 하고 정결히 한 후 생패를 갖추어 이를 가지고 삼신에 보답할지어다. 이에 단제는 나를 택해 7일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향과 충문을 여원흥에게 내려주었다. 16일 이른 아침에 경건하게 사만의 대백두산의 천단에서 제사를 행하고 단제가 몸소 백악산 아사달에 제사를 올렸다. 그 백두산의 서고문에 이르기를 짐소자 단군 색불루는 손을 모아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옵니다. 친히 천재의 아들로서 스스로를 닦고 이로써 백성에 미치게 하여 반드시 제천하고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은 삼신의 밝은 명을 받으사 큰 덕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미 4만 5만리의 땅을 주시고 더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이로움을 베풀어 누리도록 하셨으므로 마한 여원흥을 보내어 삼신일체인 상제의 단에 제사 올리게 하였습니다. 신은 밝고도 밝으신지라 물건의 근본이 되시어 버리심 없나니 맑고 깨끗한 제물로서 정성 들여 바쳐 올리오니 내리시어 드시옵고 말없이 도우시옵소서. 반드시 세임금의 기틀을 도우시옵소서. 세세토록 4만의 천만년 무강한 왕업을 보전하고 해마다 곡식이 풍성하여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풍족하게 하소서. 바라노니 밝으신 우리의 성제시여 나를 비워서 만물이 있기를 염원하옵니다. 라고 하였다. 5월 제도를 개정하여 사만을 3조선이라 하다. 조선이란 광경을 말한다. 진조선은 천황이 몸소 다스리고 땅은 곧 옛날에 지난 대로 하고 저희는 천황이 친히 다스리도록 하니 사만이 모두 하나같이 명령에 복종하였다. 여원흥에게 명하여 마한이 되어 막조선을 통치케 하고 서우여로 하여금 번안을 삼아 번조선을 통치케 하였다. 이를 통틀어 이름하여 단군의 광경이라 한다. 이것이 곧 진국으로 역사에서 단군 조선이라 함은 이것이다. 여원흥이 이미 대명을 받아 대동강을 장악하니
역시 왕검성이라 한다. 천황도 역시 매년 봄에는 반드시 마안에 머무르시며 백성의 근면하기를 정치로서 장려하였으니 이에 자공우렴의 패단이 마침내 사라졌다. 이보다 앞서 조서를 내려 가로되 생각컨대 짐 한 사람을 공양키 위하여 백성들을 들볶아 공무를 내게 함은 곧 정치가 없다는 말이니 정치 없고서야 왕이 무슨 필요가 있으리요 하시고는 엄하게 명하여 이를 철폐하였다. 무자년 마안은 명을 받고 도읍에 들어와 간하기를 도읍을 영고탑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가하다고 하시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 여원흥이 죽으니 기축년의 아들 아실이 즉위하였고 아실이 죽으니 동생 아도가 즉위했다. 기묘년에는 은나라가 망했다. 3년 뒤에 신사년 아들 서여가 거처를 태행산맥의 서북의 땅으로 피하여 가니 막조선은 이를 듣고 모든 주와 군을 샅샅이 조사하더니 열병을 하고 돌아왔다. 아도가 죽자 경술련의 아들 아화가 즉위하였고 아화가 죽자 병술련의 동생 아사지가 즉위했다. 아사지가 죽자 단군 마휴의 정해년에 형의 아들 아리손이 즉위하였다. 아리손이 죽으니 아들 소이가 즉위했고 소이가 죽으니 정해년에 아들 사우가 즉위했다. 무자년에 주나라왕 의구가 사신을 보내 신년을 축하했다. 사우가 죽으니 갑진년에 아들 궁울이 즉위하더니 갑인년에 협야후에게 명하여 전선 500척을 이끌고 가서 해도를 쳐서 외인의 반란을 평정하도록 했다. 궁울이 죽으니 아들 동기가 즉위하였고 동기가 죽자 단군 다물의 계유년에 아들 다도가 즉위했다. 다도가 죽자 임진년의 아들 사라가 즉위하였고 사라가 죽자 아들 가섭나가 즉위했다. 가섭나가 죽으니 아들 가리가 즉위하였는데 을묘년에 융안의 사냥족들 수만이 모반을 일으켰다. 관병이 싸울 때마다 패하여 적이 마침내 심히 급하게 도성에 쳐들어오니 가리도 역시 출전하였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병진년에 상장구물이 마침내 사냥꾼들의 두목 우아충을 죽여버리고 도성을 장단경으로 옮겼다. 이보다 먼저 가리의 손자라는 이유로 전나가 들어가 막조선을 계승하니 이때부터 정치가 날로 쇠퇴하였다. 전나가 죽으니 아들 진을예가 즉위했다. 진을예가 죽으니 을묘년에 아들 맹남이 즉위하였다. 무술년에 수유의 사람 기우가 병력을 이끌고 번안에 들어가 운거하고 자립하여 번조선왕이라 칭하였다. 연나라는 사신을 보내 우리와 함께 기우를 치자고 했으나 막조선은 따르지 않았다. 개해년 단군 고열가가 마침내 왕위를 버리고 아사달에 들어가셨다. 진조선은 오가와 함께 진시황정에게 복종하게 되더니 끝내 미처 회복하지 못한 채 종말을 맞았다. 번안세가 상. 치우천왕은 서쪽으로 타계를 정벌하고 남쪽으로 회대를 평정하셨다. 산을 뚫고 길을 내시니 땅 넓이는 만리에 이르더라. 단군 왕검은 제요도당과 나란히 군림했다. 요임금의 덕이 날로 쇠퇴하자 서로 땅을 다투는 일을 쉬지 않았다. 천왕은 마침내 우순에게 명하여 땅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병력을 파견하여 주둔시키더니 함께 요임금의 당나라를 치도록 약속하니 요임금이 마침내 힘이 딸려 순임금의 의지에 생명을 보전하고 나라를 양보하였다. 이에 순임금의 부자 형제가 돌아와 같은 집에 살게 되었으니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공경스럽게 효도를 앞세우게 되었다. 9년 홍수를 당해 그 피해가 만백성에게 미치니 단군 왕검은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순임금과 약속하고 초청하여 도산에서 만났다. 순임금은 사공인 우를 파견하여 우리의 오행치수의 법을 배우게 하니 마침내 홍수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를 낭야성에 두어서 이로써 구여분정의 뜻을 정하였다. 바로 서경에서 말하는 바에 동순하여 망제를 지내고 마침내 동우를 찾아뵙다라는 기록이 바로 이것이다. 진국은 천재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이다. 고로 5년마다 순수하는데 낭야에 한 번씩 이르른다. 순의 재후는 때문에 지난해 조근하기를 4번씩이었다. 이에 단군 왕검은 치우의 후손 가운데 지모가 뛰어나고 세상에 소문난 자를 골라 번안이라 하고 부를 험독에 세우게 되었다. 지금도 역시 왕검성이라고 한다. 치두남은 치우천왕의 후손으로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게 세상에 알려졌다. 단군은 곧 불러보시더니 이를 기이하게 여기시고는 곧 그를 번안으로 임명하고 겸직하여 우의 정치를 감독하게 하였다.
경자년에 요중에 12개의 성을 쌓았으니 험독 영지 탕지용도 거용 한성 개평 대방 백제 장령 갈산 여성이 그것들이다. 치두남이 죽으니 아들 낭사가 즉위하다. 이해 경인 3월 가한성을 개축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비하였다. 가한성은 일명 낭사성이라 하니 번안의 낭사에 세워진 때문이다. 갑술년에 태자 부르는 명을 받들어 도산으로 가는 길에 반달 동안 낭사에 머무르며 민정을 청문했다. 우순도 역시 사학수님금 때 제후들을 통솔하던 우두머리들을 인솔하고 치수의 여러 일들을 보고하였다. 번안은 태자의 명을 받고 나라에 크게 경당을 일으키고 아울러 삼신을 태산에서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삼신을 받드는 옛 풍속은 회와 대지방의 사이에서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태자는 도산에 이르러 일들을 주관했다. 곧 회합하여 번안을 통해서 우사공에게 가로되 나는 북국 수정의 아들이니라. 그대의 왕이 나에게 청하기를 물과 땅을 다스려서 백성들을 도와 이를 구하려 한다 했는데 삼신상제는 내가 가서 돕는 것을 기꺼워하심으로 내가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마침내 천자의 땅에 글이 새겨진 천부왕인을 보이시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폐용하면 곧 능히 험준한 곳을 다녀도 위험이 없을 것이며 흉한 일을 만나도 피해가 없을 것이다. 또 여기 신침 하나가 있나니 능히 물 깊고 얕음을 측정할 수 있고 변화가 무궁무진할 것이다. 또 황거종의 보물이 있는데 대저 허묘의 물 이것을 진압시켜 오래도록 평안케 하리라. 이 삼보를 그대에게 주노라. 천재의 아들의 대운에 어긋남이 없으면 마침내 큰 공을 이룰지니라. 고하였다. 이에 우나라 사공은 삼육구배를 하고 나아가 아뢰기를 천재 아드님의 명을 게으름 없이 업으로 삼아 우리 우나라 수님금의 정치를 힘써 도와 삼신께 보답함은 크게 기꺼운 일로 반드시 그리하리이다. 라고 하였다. 태자 부르로부터 금과 녹첩을 받으니 대저 오행은 치수의 요결이다. 태자는 구려를 도산에 모으고 우나라 수님금에게 명하여 곧 우공의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지금의 이른바 우공이 그것이다. 낭사가 죽으니 계묘년의 아들 물길이 즉위하였다. 물길이 죽으니 갑오년의 아들 애친이 즉위하였다. 애친이 죽으니 아들 도무가 즉위하였고 도무가 죽으니 계해년의 아들 호갑이 즉위하였다. 정축년에 천왕께서 순시하사 송양에 이르러 병을 얻어 붕어하셨다. 번안이 사람을 보내 문상하고 병사를 보내 경애하도록 했다. 호갑이 죽으니 단군 달문의 기축년에 아들 오라가 즉위했다. 갑신년에 하나라왕 소강이 사신을 보내 새해 인사를 올렸다. 오라가 죽으니 병술년에 아들 이조가 즉위했다. 이조가 죽으니 단군 아술의 병인년에 동생 거세가 즉위했다. 거세가 죽고 신사년에 아들 자우사가 즉위했다. 자우사가 죽으니 을미년에 아들 산신이 즉위했고 산신이 죽으니 무자년에 아들 계전이 즉위했다. 경인년 명을 받아 삼신의 당단을 탕지산에 세우고 관리들의 집을 옮기게 하다. 탕지는 옛날의 안덕향이다. 계전이 죽었다. 정사년 아들 백전이 즉위했고 박전이 죽은 뒤 을미년에 중제중전이 즉위했고 그가 죽자 신묘년에 아들 소전이 즉위했다. 갑오년에 장군 치운을 파견하여 탕을 도와 거를 치게 하였다. 을미년에 묵태를 파견하여 탕임금의 즉위를 축하했다. 소전이 죽고 갑자년에 아들 사엄이 즉위하였고 그가 죽으니 동생 서안이 즉위했다. 서안이 죽으니 정축년에 아들 물가가 즉위했고 그가 죽은 뒤 신사년에 아들 막진이 즉위했다. 막진이 죽으니 정묘년에 아들 진단이 즉위했다. 이에 은나라 왕 태무가 찾아와서 특산물을 바쳤다. 그가 죽으니 계유년에 아들 감정이 즉위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아들 소밀이 즉위하였다. 계사년에 은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음으로 가서 북박을 치게 하니 그 왕 하단갑이 이에 사죄하였다. 소밀이 죽자 아들 사두막이 즉위하였다. 사두막이 죽으니 계부갑비가 즉위했다. 갑비가 죽고 경신년에 아들 오림누가 즉위하였고 그가 죽자 아들 서시가 즉위했다. 그도 죽으니 무신년에 아들 안시가 즉위하였다. 그가 죽으니 아들 해모라가 즉위했다. 해모라가 죽고 단군 소태 5년 우사를 조정으로 번안에 임명하였다. 대저 고등이 항상 그 지모를 탄주하고 무리에 뛰어났기 때문에 제에게 권하여 임명하도록 한 것이라.
이때에 은나라왕 무정이 막 병사를 일으켜 치려함의 고등이 이를 듣고 상장 서여와 함께 이를 격파하고 추격하여 색도의 이름의 병사를 보내 불지르고 약탈한 뒤 돌아왔다. 서여는 북박을 습격하여 격파하고 병사들을 탕지산에 주둔케 하더니 자객을 보내 소정을 죽이게 한 후 무기와 갑옷들을 아울러 싣고 돌아왔다. 뻔한 세가하. 단군 색불루는 처음 사만을 합치더니 나라의 제도를 크게 개혁하였다. 은나라왕 무정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약속하였다. 이보다 앞서 서우여를 패하여 서인을 삼았더니 서우여는 몰래 좌원에 돌아와 사냥꾼 무리 수천인과 더불어 짜고 군대를 일으키니 개철령이 듣고 즉각 토벌하려 했으나 패하여 싸움터에서 죽고 말았다. 단제께서는 몸소 3군을 이끌고 토벌하러 갔다. 이에 먼저 사람을 보내 서우여를 비왕에 봉할 것을 약속하시며 다시 설득하니 서우여가 이에 따름으로 단제께서는 서우여를 번안으로 삼으셨다. 4년 기해에 진조선은 천황의 칙서를 전하였는데 가로대 그대들 사마는 천신을 위로 받들고 백성들도 이에 따르도록 교화하라고 하다. 이때부터 백성들에게 예의, 누에치기, 배짜기, 활쏘기, 글 등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을 위하여 금팔법을 만들었으니 남을 죽이면 같이 죽여서 다스리고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케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남자는 신분을 무시해버리고는 그 집의 노비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하며 소도를 훼손시키는 자는 가두어 두며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하게 하고 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키며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으로 다스리고 사기치는 자는 훈계 방면하나 스스로 속죄하려 하면 공론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면하여 주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결혼도 할 수 없었던 듯하다. 이로써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 따위는 하지 않았으니 문을 닫거나 잠그는 일도 없었고 부녀자들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밭이나 들 도읍지를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 올리니 어질고 겸양하는 풍속이 가득했다. 병신년에 서우여가 죽고 정유년에 아락이 즉위하더니 그도 죽었다. 정축년에 솔귀가 즉위하였고 그가 죽으니 갑자년에 임나가 즉위하였다. 신미년에 천황의 조서로서 천단을 동교에 설치하고 삼신께 제사 지냈다. 무리들이 둥글게 모여 북치며 노래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정성으로 천단을 쌓고 삼신을 축수하세. 황운을 축수하며 만만세로다. 만인을 돌아보며 풍년을 즐거워하도다. 임나가 죽으니 병신년에 동생 노단이 즉위하였다. 북박이 쳐들어와 노략질하니 노일소를 보내 토벌하고 이를 평정케 하였다. 그가 죽으니 기우년에 아들 마밀이 즉위했다. 마밀이 죽으니 정묘년에 아들 모불이 즉위했다. 을해년에 감성을 두다. 모불이 죽으니 정해년에 아들 을라가 즉위하였다. 갑오년에 주나라 왕 하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을라가 죽으니 정묘년에 마유가 즉위하였고 그가 죽자 기사년에 동생 등나가 즉위했다. 이극희가 말씀 올려서 소련 대련의 묘를 세워 3년상의 제도를 정할 것을 청하니 이에 따랐다. 등나가 죽으니 무술년에 아들 해수가 즉위하였다. 이민년에 아들 무란을 파견하여 구월산에 가서 삼성묘에 제사 지내게 하였으니 묘는 상춘의 주가성에 있다. 해수가 죽으니 기묘년에 아들 오문루가 즉위하였고 그도 또 죽었다. 정묘년 아들 누사가 즉위하더니 무인년에 천자를 찾아뵙고는 태자 등홀과 작은 아들인 등리가 별궁에서 한적하게 기거하고 있음에 태자 형제들에게 노래를 바쳤다. 형은 반드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마땅히 형을 공경할지니라. 항상 터럭 같은 일로써 골육의 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요. 말도 오히려 같은 여물통에서 먹고 기러기도 역시 한 줄을 만드나니 내실에서 비록 활락하나 세연일랑 삼가 듣지 마소서. 누사가 죽으니 을미년에 아들 이벌이 즉위하였다. 병신년에 한수 사람 왕문이 이두법을 지어 바치니 천왕께서 좋다고 하시며 사만에 모두 칙서를 내려 시행하였다. 기미년에 상장 고력을 파견 회군과 합쳐 함께 주나라를 치게 하였다. 이벌이 죽으니 을축년에 아들 마휴가 즉위하였고 그가 죽은 뒤 병진년에 아들 다두가 즉위했다. 그가 죽으니 기춘년에 아들 나이가 즉위했다. 그가 죽으니 기미년에 아들 차음이 즉위했다. 그가 죽으니 을사년에 아들 분리가 즉위했고 그도 죽으니 을사년에 아들 여울이 즉위했다.
그가 죽으니 갑술년에 업루가 즉위했다. 무인년 흉노가 번안에 사신을 파견하여 천황을 아련할 것을 청하여 신하로 봉함을 받고 공물을 바치고 돌아갔다. 업루가 죽으니 아들 가미가 즉위했고 그가 죽으니 무신년에 아들 순리가 즉위했다. 그가 죽으니 무오년에 아들 아갑이 즉위하였다. 경오년에 천황은 사신 고유를 파견하시어 먼저 한웅치우 단군왕검의 3조의 상을 나누어 주시더니 이를 관가에 모시게 하였다. 아갑이 죽고 계유년에 고태가 즉위했다. 그가 죽으니 아들 소태이가 즉위했다. 그가 죽으니 을사년에 아들 마건이 즉위하였고 그가 죽고 병진년에 천안이 즉위했다. 그가 죽으니 병진년에 아들 노물이 즉위하였고 그도 죽으니 신사년에 아들 도울이 즉위했다. 계미년에 노나라 사람 공군은 주나라에 가서 노자 이이에게 예를 물었다. 이의 아비의 성은 한이요 이름은 건이니 그의 선조는 풍의 사람이라. 뒤에 서쪽으로 관문을 지나 내몽고로부터 이리저리 돌아 아유타에 이르러 그 백성을 개화시켰다. 도울이 죽고 병신년에 아들 수류가 즉위했다. 그가 죽자 경오년에 아들 사양이 즉위하였고 지안이 죽고 계묘년에 아들 인안이 즉위하였고 그가 죽으니 신사년에 아들 서울이 즉위하였고 그가 죽으니 병오년에 아들 가색이 즉위하였고 그가 죽자 경진년에 아들 해인이 즉위하였다. 일명 산안이라 했는데 이해 자객의 시해를 당했다. 신사년에 아들 수안이 즉위했다. 이모년에 연나라 사람 배도가 쳐들어와서 안촌골을 공격했다. 또 험독에서도 노략질하니 수유의 사람 기우가 자식과 제자들 5천인을 데리고 와 싸움을 도왔다. 이에 군세가 떨치기 시작하더니 곧 진번 이안의 병력과 함께 협격하여 이를 대파하고 또 한쪽으로 군사를 나누어 파견하여 개성의 남쪽에서도 싸우려 하니 연나라가 두려워하며 사신을 보내 사과함의 대신과 자제를 인질로 삼았다. 무술년에 수안이 죽었는데 후사가 없음에 이에 기우가 명을 받아 군령을 대행하였다. 연나라는 사신을 보내 이를 축하하였다. 이해 연나라도 왕이라 칭하고 장차 쳐들어오려고 하였으니 기우도 역시 명을 받아 번조선 왕이라 칭하고 처음에는 번안성에 머무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기우가 죽자 아들 기욱이 즉위했다. 기욱이 죽고 신미년에 아들 기석이 즉위했다. 이 해에 각 주군에 명하여 어질고 지혜 있는 자를 추천하게 하니 일시에 선택된 자가 270인이었다. 기묘년 번안이 교회에서 몸소밭을 가꾸었다. 을유년 연나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쳤다. 기석이 죽고 경술년에 아들 기운이 즉위하였고 그가 죽자 기사년 BC 172년에 아들 기비가 즉위하였다. 처음 기비는 종실의 해모수와 몰래 약속하여 제위를 찬탈하려 했으니 열심히 명령을 받들어 보자 했다. 해모수가 능히 대권을 쥐게 된 것은 생각컨대 기비 그 사람 때문일 것이다. 기비가 죽으니 아들 기준이 즉위했는데 정민년 BC 146년에 떠돌이 도적인 위만의 꼬임에 빠져 패하고 마침내 바다로 들어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